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위해서 살았고 6년은 자기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6년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보내는 예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 실감이 안 나죠. 눈으로 이렇게 싹 보면 우와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뭐 염소 200마리 뭐 해봐야 실감이 안 오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형에게 보내는 예물로,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로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실제로 야곱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된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서 형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사실 형에게 보낼 때에 용서와 허락을 구하러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5절에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지금 종들에게 시키는 말이에요. 주의 종 야곱, 형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님 보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형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을 세 대로 나눠서 먼저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두 대로 나눠서 가족들도 분류를 했습니다. 예물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마지막 장면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상당히 미묘한 장면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긴 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네가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 끝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승리의 환희가 있어야 되겠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미묘합니다. 앞에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앞에서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향해서 야곱이 걸어가는데 절룩거리며 절룩절룩하며 그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태양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은 왠지 짠해 보입니다. 절룩절룩 걷는 모습이죠. 절룩거리는 야곱의 모습은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야곱은 요즘으로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빈 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갔거든요.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많은 걸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빈 털터리로 이 애삼촌 집에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31장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된 거죠. 거부가 되었다는 것만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남들이 보고 칭찬하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애롭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보세요. 형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짐승떼들을 먼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는데 가족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홀로 남았습니다. 큰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야곱의 곁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잠시 데리고 있었던 것은 야곱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아꼈기 때문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의지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가족까지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족은 야곱이 의지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애로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 앞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야곱의 앞모습은 괜찮습니다. 자녀들도 많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 빼고 아들만 11명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내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하자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앞모습입니다. 그러나 뒷모습은요, 애로운 모습입니다. 쓸쓸한 모습이죠. 고생의 끝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교활한 애삼촌과 싸우며 야생 동물들의 그 위협과 싸우며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인생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쩔룩거리는 한 남자인 겁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부를 이루고 큰 가문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뒷모습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뒷모습을 잘 안 보여줍니다. 감추고 살죠. 내 뒷모습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 염려를 합니다.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속을 다 보여주고 나서 혹시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좀 자존심이 있어서 내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설 때는 그래도 내가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러고 싶어서 남들 앞에 나설 때는 항상 좋은 모습으로 나서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모습을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보여주지 않아도 뒷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철 들었네 하죠.
자녀가 어느 때 철이 드느냐? 대부분의 자녀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그럽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하고 철이 든다고 그래요. 남자들은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커가죠. 아이가 클수록 뒷바라지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은 최고의 것으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데,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내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할 때, 그때 부모는 한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그때에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부모님보다 나아요. 나는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님보다 다 낫습니다. 공부도 그런 대로 했습니다. 직장도 그럴듯한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배움이 짧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 가진 부모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몸으로 힘쓰면서 노동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배움이 짧았던 부모들은요, 은행에 간다거나 어디 동사무소 간다거나 가서 서류 작성하는 거,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 세상을 내가 마주하기가 두렵고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은 거. 그런데 그 인생을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헤치고 살아오는 거죠. 어느 날 그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참 힘들게 사셨구나.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두려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요,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맨정신으로는 세상과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하니까 힘없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괜히 큰 소리 내고 거친 어떤 인격을 드러낼 때도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답답함과 그 두려움과 연약함이 자기 가족들에게 품어져 나와버리는 거죠. 어느 날 그 인생도 뒷모습이 보이면, 왜 저렇게 거칠고 험악하게 삶을 사는가, 그 뒷모습이 보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받아지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뒷모습을 보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 눈, 뒷모습을 보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겠죠. 긍휼히 여기셨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꾸며진 모습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감춰져 있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긍휼히 열리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 뒷모습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이 뒷모습을 보는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족이 화목해져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만족함이 없죠.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언어를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남편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내들? 정말 개미 같은 목소리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자고 했죠. 그러나 좀 만족이 없을 때가 많죠.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다정다감했으면 좋겠고, 집안일도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애들 교육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좀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뒷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잘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싶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에게 보란듯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자녀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로 대화로 풉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수다를 떨잖아요. 그 수다 떨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죠. 그 남자들은 어떻게 풉니까? 남편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처럼 말도 잘 못해요. 여자들은 힘든 일 있으면 막 대화로 풀잖아요. 그 남자들은 오히려 말이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말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자신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절룩거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남편의 그 뒷모습, 왠지 처져 보이는 그 어깨, 힘없어 보이는 그 어깨, 그 남편의 뒷모습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도 힘들겠다. 이 아내의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당신도 힘들겠다. 그래야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뒷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몸으로 사회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집안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평생 반복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계속 반복이에요. 애들 키울 때는요, 애들 생활 주기에 엄마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합니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항상 피곤해요. 아이가 좀 크면요,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조금만 커도 엄마 말 안 듣죠.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짜증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억세진 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아이에게 짜증내고 남편에게는 잔소리하고. 사실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다정다감한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 돈은요, 많이 벌어다 주면 좋죠. 그러나 현재의 남편의 한계를 아내도 압니다. 우리 남편이 더 이상 돈은 많이 못 벌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만 있어도 아내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다 보니까 좀 억세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내의 뒷모습이 보여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친구 만나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그 소녀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최대한 자기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뒷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 아내의 뒷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나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모습, 감춰진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목사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화평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하고 그래야 이해하고 그래야 우애를 다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앞에 나오는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의 뒷모습에는요, 상처받은 모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모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친 모습이 그나마 조금밖에 남지 않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뒷모습이 보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밝고 웃고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 뒤에는 슬픔이 존재하고 애로움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현재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밝아 보이려고 예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뒷모습이 보일 때에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래, 네가 애롭구나. 그래, 네가 쓸쓸하구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화평해지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날뛰고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화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수습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끌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신 뒤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뒤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 죄인인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을 보여주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달리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어땠을까? 앞에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꾸짖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뒷모습은요, 한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참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뒷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2022년도 뒷모습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는 화목하고, 우리 소원이잖아요. 가족이 화목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뒷모습을 보면 돼요. 그러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아픈 가슴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